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 내용 중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모세가 달라졌어요. 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단어를 좀 좋게 쓰면 변화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알고 믿고 그렇게 있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우리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긴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씨를 계속 이어서 보존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세상에 다 뿔뿔이 인구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또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인데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을 살리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었다, 믿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이 이미 여자의 그 관례가 경수가 끊어진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자의 그 관례가 없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 몸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남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남자 구실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제가 중반전에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을 기록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으면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20년도에 우리 하나님, 물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보는 것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 것 같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는 것 같이 모세는 견디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보이셨습니까? 눈에 보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셔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마치 그 느낌 그 이상으로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 동안 사셨다고 한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살았습니다.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못 사셨나 보네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을 구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하나님 앞에 있다.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보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세 가지예요. 지금요 2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뭡니까?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견디어낸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두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모세가 나중에 자라났습니다. 공주 밑에서 이제 잘 자라나서 성장을 했는데, 자기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누가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자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입니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야 모세 우리 따르자 그랬냐 이 말이죠. 안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 탈로 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망친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이것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급히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급히 도망간 거예요. 그냥 천천히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주 밑에서 그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죽는 거죠. 왕자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건 영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파라오의 그 진노를 피해서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급히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이가 40대인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파라오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미디안 땅에서 몇 년이나 또 살게 되어집니까? 40년 동안. 40년 지금 80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그 노인, 나이든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그냥 부르기만 하셨나요? 이집트로 가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르기 전까지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자기 장인 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 이제 사명을 받는 거죠. 그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럼 과거에 도망칠 때와 돌아갈 때하고 모세는 어떨까요? 저 파라오와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육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가요?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의 목자 생활이 그 생활이 모세를 뭐 두려움 없게 만들었다? 아니면 용사로 만들었다? 40년 지나니까 점점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또 말은 둔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디안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삽니까? 40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모세를 변하게 한 것은 그 광야 40년, 미디안 땅에서 40년 긴 세월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광야 척박한 그 환경에서 어떤 모세를 더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자 생활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변하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 달라졌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서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였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가시떡이 나무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부르심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개는 훌륭하다 잘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강영우 참 개 잘 다루죠. 훈련을 잘 시킵니다. 이제 그 내용 잘 보세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잘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안 보시나요? 저만 보나요? 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간혹 하다 보거든요. 일부러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올리다 보면은 나와서 봐요. 그거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오은영 박사 그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역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잘합니다. 근데 강영욱하고 이 오은영 이 두 분은요, 누구를 더 잘 교육시킨 줄 아십니까? 짐승인가요? 아이인가요? 원인은 주로 어디에서 나와요? 견주 아니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견주를 잘 교육시키면 강아지도 바르게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를 잘 가르치면, 달라지게 하면 아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거는 아이를 케어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문제라는 거죠. 어른 문제, 부모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주가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강아지가? 걔는 말 안 듣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걔는요. 그럼 아이는 어떨까요? 부모가 여전히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떨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괴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환경 문제도 아니었고 장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 모세를 변화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달라지게 한 것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나는 훌륭하고 죄 없이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어서 만났지 않습니까?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라지셨어요? 안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여전히 뭐 똑같은데 내 모습이 뭐 사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내 신분이 뭐가 달라졌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계시지 놀러 가죠. 그게 신분 위치가 달라진 거거든요. 아직 몸은 있으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모두 달라져야 돼요. 오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영적인 부분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 한 해 우리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네. 질문만 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저렇게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파라오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죠. 만약에 여전히 주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집트로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내용을 보면 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뭘 배워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건 아닙니다. 모세를 변화시킨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집트로 돌아올 때 가지고 간 것이 뭐가 있었어요? 뭘 가지고 갔을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다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제 그것을 본 히브리 사람들, 가족들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놈이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뭘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표적. 유대인들은 항상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거든요. 그래야 따라오니까. 참 강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뭔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부르신 그때서부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는 보이지 않으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전히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모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 눈은 볼 수는 없지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 못 사셨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못 사셨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거거든요. 잘 사셔야 되는, 그냥 먹고 잘 사고 뭐 경제적인 거 그런 게 잘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로 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늙은 모세, 손에 든 그 지팡이를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훨씬 더 파라오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었던 거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올 때 다시 이집트 왕자로 회복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파라오가 용서해 줄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살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 그 얘기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노예잖아요. 그럼 노예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의 자산이에요. 자산.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간다?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파라오가 어떻겠습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모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 진노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파라오 왕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데려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라오는 그 당시에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신 아닙니까? 사람인데도 신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런 파라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는 건 나중에 그들 입장에는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한 것이죠? 나간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뭐 어떤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뭐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 두려워하는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을 가보세요.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이집트 왕에 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4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놔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직접 갔습니다. 5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명령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명절 지키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물론 이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첫 마디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전하도록 했어요? 우리 백성 안 내놓으면 처음 난다 다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 거야? 아직도 약간 두려운 게 있었던 거죠. 말을 좀 돌려서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모세는 어떻게 한 거야? 파라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역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믿음은 그 당시 얼마나 그 기간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불렀을 때 믿음이 순식간에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뭐 했어요? 거짓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 안에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점 자라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세요.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뭐 세상 공부하고 철학 공부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니라. 뭐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점점 퍼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인데 6절만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뭘 해주셔요? 자라나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라나야 된다고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모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던 것은 믿음이 자라난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해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어느 순간 자라나고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2019년도에 그 믿음하고 2020년도의 믿음하고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자, 달라지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나머지 안 달라졌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달라졌어야만 하는 거죠. 모세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왕의 진노를 견디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누구나 그 믿음이 어때요? 약해요. 적은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될수록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처럼 믿고 견디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입증시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서 입증, 증거,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몇 안 된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한번 앞뒤로 쳐다보고 다시 한번 보시고 믿음의 결과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결과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한 분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400회 가까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불었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누가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올 한 해 많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는 뭐가 가장 두려우셨나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것이 좀 많이 힘들어서 또 그것이 두려우셨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믿음 없고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꽃과 같다, 질그릇 같다. 왜 이런 표현합니까? 풀은 금방 시들어버리죠. 안개는 사라져버리잖아요. 꽃은 시들어버리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우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막 조바심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하자. 막 발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짜매고 힘들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추려고 하죠. 나 괜찮아. 혹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십니까? 두려움은 두렵다고 말하시면 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잠언서 29장이 말씀합니다.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탁 낚여채서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몇 번이나 누이라고 그래요? 2번이나 파라오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파라오하고 아비멜렉이 두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때였거든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누가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백성,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킬까 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을 대부분 뭘 두려워합니까? 언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다윗은 누구가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사울 왕 죽일까 봐. 자,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제 도망쳐서 저 가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드 왕 신하들이 저놈 다윗 아니야? 저놈 우리를 대적했던 놈인데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했어요. 왜 미친 척 했어요? 안 죽으려고. 그걸 떠나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온 거죠? 뭐가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네요. 어디를 가든지 실패한 적 없고 전쟁에 진 적이 없는 그런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랬다고 한다면 어때요? 부끄러운 거죠.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근심과 불안과 걱정거리와 염려, 두려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몸에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 때 막 증세가 나타나, 콧물이 나고 기침하게 되고 열이 나고 그러면 무슨 증세라 그래요? 감기니까 어디 가라 그래요? 병원 가봐 그러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 걱정, 염려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증세일까요? 무슨 증세일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불신의 증세예요. 불신의 증세.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감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불신의 그 증세, 증상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이 이런 모든 증상들을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닥친 것은 오늘 뭐예요?
파라오의 뭡니까? 진노이거든요. 지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좋은 걸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걸 선택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다 그냥 물리쳐주면 안 됩니까? 내 말 한마디면 그들 딱 물러가고 잘 들으면 되지 않겠냐고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진노. 파라오의 진노라는 거 하나님 진노가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을 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게 뭐라고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 표현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모세의 부모가 역시 왕의 진노를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함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과거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도망갔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제 어때요? 때려도 뭐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죠. 오히려 더 주님을 증언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달라졌네요. 이들의 변화에는 성령님이 임했고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뭘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집트가 뭘 상징하고 있죠?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버리고 사시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세상의 것들을 버린다. 자, 그럼 모세가 이집트를 버렸다라고 할 때 뭘 버렸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부유, 왕자의 그 신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권력도 있을 것이고 부유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버리는 거.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버렸다라는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아버려야 돼요. 저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친구가 또 거기에 동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악한 세상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를 해놨어요. 선고를 해놨습니다. 선고를 해놨으니 이제 뭐만 남겨져 있는 거죠? 집행만이 남겨져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이 뜨거운 불로 그냥 다 태워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어떤 문명, 학문, 종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안 가지겠다 그 얘기를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표현을 해서 다 버렸다고 십자가를 못 박는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어때요? 생각나고 누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누가 어떤 젊은 청년이 600매덕 다른 나라 일입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긴 했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야, 그걸 받았으면 잘 살지. 그런 내용보다도 내가 저렇게 돼도 난 그 돈 받아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돼도 나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댓글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누리고 싶은 거죠. 안 좋은 것인데도. 나를 더 잘못하게 만드는 건. 어떤 사람은 난 그 돈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까지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거나 휴거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그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순식간에 올라가긴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다보실 겁니까? 미련도 없잖아요. 참.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요. 뭐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상이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가지 못하니까 여행도 무슨 여행이라 그래요? 랜선 여행. 랜 뭔지 알아요? 랜? 컴퓨터용 컴퓨터 랜선 그 통신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가보겠다. 그게 영상을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네요. 이런 악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버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하라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주님을 증언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 그냥 바로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안 데려가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시냐고요. 약속의 말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바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아직 때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네, 그곳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저들을 믿게 하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린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버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고 1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견디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1절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자, 믿음은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물이에요. 믿음이 증거물이에요. 증거.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뭘 견뎌냈다? 파라오의 진노를 견뎌냈다. 세상의 고난을, 역경을, 풍랑을 견뎌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견뎌내는 거죠. 근데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사우나에 가서 5분 견디고 10분 견디고 15분 견디고 그런 견디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래요. 사우나 뜨거운데 한유막이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은 너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참을 수 있다. 그래서 5분 그 시계 그 모래시계를 놓고 나 그만큼 참을 수 있다. 한 10분 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지 아세요? 5분 더 해요. 더 참아요. 한 번 더. 이제 그런 견디는 거 말고요. 세상의 고난은 역경,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공격하는 것들은요, 엄청납니다. 견뎌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자꾸 뭔가 이런 문제를 보여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래도 보여달라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뭘 보여주셨어요? 등 뒤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어. 왜 그렇겠어요? 주님의 얼굴빛이 태양빛이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태양빛을 오래 보면 우리 눈 어떻게 됩니까? 실명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다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순간 태양을 받아 눈먼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그 강렬한 빛은 아무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때 보고서 주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러세요. 지금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주님은 이제 심판자로 계시니까 무섭겠죠. 계시록 1장에 보면 막 눈이 막 불 것 같다고 하잖아요. 심판의 주로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믿음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주셔야만 해요? 보여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앞에서 말한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는 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그분을 보는 것 같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체적인 그 기관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봤다 하는 눈이 어떻게 돼요? 실명돼 못 보게 돼요. 죽어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빛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 가족도 부부가 계시는데 자매님, 우리 이재현 집사님 항상 보고 싶으십니까? 항상 아니에요? 네,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이제 왜 보고 싶으십니까? 떨어져 있을 때 왜 보고 싶을까요? 남편이라서. 따뜻함을 느끼는. 자,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좋아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사랑하신가요? 우리 이제 지금 자매님 남편과 항상 떨어져서 계시는데 떨어져 계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네. 왜요? 남편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남편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좋아하시니까. 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견디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십시오. 견디어냈다.
40년간의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 생활을 견디어낸 거죠. 자 보세요. 파라오의 진노를 견뎌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총 모세가 120세 살았잖아요. 40년도 견뎌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시험도 다 어떻게 해요? 견뎌냈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견뎌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믿은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아멘. 오늘 제게 설교에 능력이 없나 봅니다. 아멘이 적으셔서. 네? 우리 역시 모세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 보는 것 같이 견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만져야 믿겠다, 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네,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진노를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온갖 공격과 비난과 모욕과 그 박해를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모세가 달라졌어요. 이걸 바꾸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달라졌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환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그렇게 달라졌어요? 아멘.